할렐루야. 또 아멘으로 이렇게 힘차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반전을 잘 보내시고 멋있게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인데, 제 마음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정말 인생의 전반전보다 여러분의 그 후반전이 더 영화롭고 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 희망이 없어 그런다고 마음 뺏기지 말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는 내가 있어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 응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응하였느니라. 다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만한 사실은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민족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젊은 장수 여호수아 보고 모세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호수아 자신도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성서를 읽어보세요. 그것도 이 구약성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독을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쫙 한 장씩 통독, 성독, 강독을 해오고 있는데 벌써 이제 다니엘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쫙 보면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한 길인가.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깨달아진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누지 못하는 것들은 글을 씁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런 글들이 모여서 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또 세대를 넘어서 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명령입니다. 따라서 명령.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약속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거나 약속만 있고 명령이 없는 그런 말씀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구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성서의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 영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선포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자,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명령은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제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구조 중에 하나,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명령이야. 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이 백성 거느리고 담대히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근데 명령만 하셨나요?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반드시 명령하시고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반드시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과 함께 놀라운 약속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 이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의 그 말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여러분 뭐가 돼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걸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반드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매 시간 이렇게 책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리포트는 이렇게 쓰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수업을 잘 들으면 그동안에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것이 훗날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학생은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수표가 없습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저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날마다 기도해요. 역시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환경을 보고 환경을 따라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일희할 수 있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가 너무 많이 열려 있어. 하나님의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으나요?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말이죠,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점검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온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 결정했어요. 사람의 또 소리를 따라 계획했어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 일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계획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일을 추진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온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실패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참 연약해요. 연약해.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말로, 소리로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의 99.9%가 다 말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통해 사람의 소리가 나가잖아요. 이 사람의 소리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해야 하겠거든 여러분, 덕을 끼치는,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격려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그냥 막 내 감정대로 그냥 내 혀를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막 나와버려. 나도 모르게 한번 내뱉은 말은 담기 어렵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한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겠거든 덕을 세우는 말, 무엇보다도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진실한 말을 해요. 진실하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창경 원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신천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악한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신천지가 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천지의 교리 중에 추수꾼 교리가 있어요. 추수꾼. 추수꾼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를 추수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밭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천지 교도들을 여기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모략교리예요. 묘락교리.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게 해요. 거짓말로 사역하게 해요. 거짓말로 봉사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짓말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퍼뜨려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이간해요.
또 있지도 않은 루머를 막 퍼뜨려서 한순간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한순간에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모략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자,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악하게 살라고 거짓말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을 배워야 돼. 정직을 배워야 돼. 지난 주간에 어느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서울연회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 성인들과 다 같이 20일 새벽 기도회를 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2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그만 패를, 기념패를 이렇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 아들이 2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를 빠진 거야. 그러면 며칠이에요? 19일을 참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20일 다 참석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만 하루를 참석하지 못했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봤는데 하루를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께 직접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일 참석했으니까 제 거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좀 이 아이 좀 패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한가 감리교 신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는 성적을 매기고 수강 신청, 이제 성적을 매기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을 보내주고 나면 이 신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문자가 쫙 장황하게 왔어요. 교수님,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부터 제목 장하게 얘기하고 결론은 뭐냐면 1점만 올려주세요. 1점만 올려주세요. 보니까 89점이야. 그러니까 1점 올리면 90점, 90점이면 이게 이제 B뿔에서 A-가 되는 거야. A학점이 되는 거야. 1점만 올려드는 결론은 뭐 이와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아이가 또 하루 참석 못한, 그래도 19일이나 나왔는데 그 부모님은 또 다 참석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다 줘야지. 여러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안 줬답니다. 안 줬대. 이 목사님 거기 목회하기 어렵겠죠? 안 줬대요. 안 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권사님, 지금 이 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패를 권사님 아들에게 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권사님 아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겠나요? 권사님 아들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금방 줘야 된다고 여러분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금방 마음이 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요,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할 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를 보지만 목사님은 또 그 이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앞으로 우리가 정직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당신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앞으로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겠냐? 그래서 안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보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진실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근본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는 때로 진실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희망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회복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임하게 될 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생각을 무너뜨리고요, 낙심케 하고요,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갔던 정말 존귀한 사람들의 기록이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 그냥 장막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장막이 어디예요? 자기 장막, 자기 고향.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 동편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지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금이 환영하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7절로 9절에 나오죠. 7절로 9절 말씀, 오늘 여호수아 오늘 22장 7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니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자기 형제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이 반지파 사람들, 장막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금이 환영하게 됐을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가나안 정복 작전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선봉에 섰던 사람들.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모세도 죽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과연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설사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 그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참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이 돼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이미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기업을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기업을 다 받았어. 내가 받을 것 다 받았어요. 요단을 건너 목숨을 걸고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은 나머지 9지파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들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너희에게 이곳에서 이미 기업을 다 줬지만은, 그러나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할렐루야 항공도 치잖아요. 같이 가자.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화답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이 말에 화답을 하는데요, 놀라운 감동적인 화답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은 반응이구나.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인데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놀랍게 긍정적으로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장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묵상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여러분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 요구가 좀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다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세를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을 순종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이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이야,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결과만 보고 열매만 보고요 부러워할 게 아니야. 장막으로 돌아간, 이 모든 축복을 받고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냥 선봉에 선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특출한 인물이고 아무리 용맹한 장수였다 할지라도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없었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불가능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봉에 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면은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지 우연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면 뭐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가만히.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탁 나와서 말이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쫙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일어나서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잖아요. 그 선봉에 선다는 건 참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할 때 자,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누군가가 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딱 나서는 그런 선교회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딱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하지. 그러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 사람들, 그들은 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서 나아갔다 그러는데 나머지 9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이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선봉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선봉에 섰어요.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선봉에 서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선봉을 서시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보세요. 장막에 돌아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 이 장막으로 돌아간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다. 여러분, 누구나 좋을 때는 좋죠.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끝까지 좋게 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 보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모두가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앞에도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러와야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서약한, 약속한 그 말을 끝까지 지킵니다. 성경 어리에도 이들이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아, 우리가 괜히 그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괜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구나. 에이, 차라리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그 처음에 했던 그 말을 그들이 이렇게 바꾸거나 그 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마다 분깃을 다 나누어 줄 때까지 그들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조강지처예요. 조강지처.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조강지처. 여러분,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조강지처라는 말.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어가며 고생을 같이 해온 아내. 이러는 지게미와 쌀겨. 지금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쌀겨 그거 벼이삭 주워가지고 말이죠. 그거 털어가지고 그거 주워서 곡식이 양식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함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내, 본처, 그게 누구예요? 조강지처야. 이런 조강지처를 배신하거나 이런 조강지처를 버리는 노미움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제가 지금 부흥회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얘기할 때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답변이 막 나오는데.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잖아, 신부. 자, 신부인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조강지처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좀 고생도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조강지처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모든 게 다 충만하고 막 이럴 때, 물론 이제 그때도 함께 하는 게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같이 고생하고 말이죠. 같이 허리를 저아리고 말이죠. 그렇게 같이 고생의 고비들을 넘기고 영적으로 여러분 여리고 성도 넘고 범람하는 요단강도 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조강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 보면 할 말이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오늘에까지 왔지.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신의가 있는 거예요. 신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그 취하기 위한 어떤 열정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욕망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 안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그분의 이 존재의 속성이 우리 안에 커뮤니카티움 이디어툼 된다는 거예요. 속성의 교류,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에 신실한 말을 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영적인 조강지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축복하고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장막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봉에 섰을 때, 어려울 때, 선봉장이 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며 나아갔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은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남선교회 회원들이 오늘 우리 세대의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짧은 생에 오늘 이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봉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선봉장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욱 영화롭고 이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 축복, 이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